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건강해야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으며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과 물이 있어야 하고 나라를 지킬 군대가 있어야 하며 지혜로운 지도자와 실력 있는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앞선 이사야 2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호흡이 코에 있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실제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했지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과 물, 군사력과 지도자, 인맥과 기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말씀은 보라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아라.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강한 부르심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군대를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의 원수와만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와도 싸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밖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돈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붙들린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요,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양식과 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건조한 유다 땅에서 비축된 양식과 저장된 물은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괜찮다. 이 정도 준비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양식과 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창고에 쌓인 양식과 저장된 물을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다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보험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장 잔액이 줄어들 때 믿음까지 함께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조건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길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시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용사와 전사는 군사력을 뜻하고 50부장은 실제 전투 현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또 재판관과 장로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귀인과 모사는 중요한 결정을 돕는 자이며 정교한 장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뛰어난 기술자와 전문가입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요. 잘 보시면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가 들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가 불안하면 점을 치고 세상의 미신과 방법도 함께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다 하며 다른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하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도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자극적인 정보에 더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아는 사람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방식대로 해야 살아남지. 물론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과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을 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소년과 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이 아니라 경험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감정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미숙한 지도력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기보다 짓밟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젊은이는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며 마땅히 존중해야 할 가치마저 조롱하였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절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기 몫만 챙기고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 감정만 앞세우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섬김과 희생을 피한다면 공동체의 사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잘못만 떠넘긴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조직은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지요. 이어 6절과 7절에서는 그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형제 중에 겉옷을 가진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맡아달라. 아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지금 지혜나 인격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옷 한 벌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할 만큼 사회가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마저 말합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아멘. 누구도 무너진 공동체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해보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마지막 모습은요,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일까요? 8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이 강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약한 사람을 모욕하며 자기 욕심을 위해 정의를 굽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었어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직장에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벌고 사용하는 과정이 정직한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니다. 이제 이어서 9절을 또 보시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처음에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면 말과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죄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낼 정도였지요. 성경은요,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재앙을 던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말과 행동, 하나님을 떠나 계속 걸어간 그 길이 마침내 재앙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죄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지고 미움을 품고 살면 관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지요.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돈을 얻기 위해 양심까지 포기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에 매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평안까지 빼앗깁니다. 죄는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다가 마침내 멸망의 길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 10절은 뜻밖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아멘.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도 하나님은 의인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정직을 비웃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길 때 약한 사람을 돌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반대로 11절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은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아멘. 여기서 여성 자체를 낮추거나 여성 지도자를 부정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 책임을 잃고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혼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성별이 아니에요. 미숙하고 무책임한 지도력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어지럽혔다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죄는 자기 혼자 잘못된 길을 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그 길로 끌고 가고 잘못을 옳은 것처럼 포장하며 마침내 백성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자신 있게 말하는가 보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 성공했는가 보다 그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통치자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의 사람은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책임을 피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제도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은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두려울 수 있는데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출을 조정하되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돈이 제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몸이 아픈 성도님은요,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며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내 삶의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오늘도 통증을 견디며 하루를 살아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나라를 고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분위기가 차갑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잘못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내가 맡은 부분만큼은 정직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말을 크게 한다고 바른 지도자는 아니고 성공 경험이 많다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만 찾아 듣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고 실망한 사람도 다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양식과 물, 힘 있는 사랑과 뛰어난 제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붙든 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지요. 미숙한 지도자가 등장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학대했으며 아무도 공동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정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멸망을 자초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이시며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책임을 감당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붙든 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작은 걸음은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